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노인이 80세 노인이 자기 나이를 소개하는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0년이라는 사회적 경험에 경력을 지닌 20세 청년이 올시다. 1년의 경력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12월을 지나면.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그렇게 좀 소개해볼까. 50년 경력을 가진 20세 청년입니다. 플러스 1.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만 있으면 성탄절을 맞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요 새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늘 문은 활짝 열려졌고 하늘의 세계가 온 세상에 펼쳐졌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두루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많은 그간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으며 이에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숨을 죽이고 메시아 오심의 사건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몸을 던져서 그 놀라운 축복을 맞아들이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 이름하여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바로 그 찬양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로 유명해진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답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란 다름 아닌 찬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이 시절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캐롤이잖아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캐롤이지만 캐롤 찬송이지만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찬양이어야 한다. 그래, 마음껏 찬양하자. 누구처럼이요?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응답으로 사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탄절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돌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의 봉사, 헌신, 섬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의 나눔들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심에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탄생을 맞으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빛이 비추이는 길목에서
많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캐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원래 이 캐롤의 의미는요 춤을 추면서 빙빙 돌면서 춤추며 부르는 노래, 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건데 이것을 총칭해서 캐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성탄절 밑에만 부르는 것이 캐롤이 아니라 어떠한 축제일을 맞아서 그 춤을 추면서 빙빙 돌며 부르는 이 노래 전체를 다 캐롤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음악사에 보면 그래서 캐롤이 이 성탄절 캐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캐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캐롤의 그 노래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캐롤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찬양. 그런데 그 찬양에 담아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첫째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찬양이어야 한다.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찬양이어야 한다. 시작. 어떤 내용의 찬양이어야 하느냐?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찬양이어야 한다. 여러분 4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8절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에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 탄생할 이 즈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아니 우리의 어떤 이상으로도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느냐? 이건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 불가능한. 그런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된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니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 속에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비록 순종하겠다고 답은 했지만 아마도 그녀의 머릿속은 후회도 되고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 수군거림, 정죄, 죽이려고 돌을 쳐던지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이요. 저가 현실을 직시하면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앞날은 파멸뿐입니다.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 속에서도 그녀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을 드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직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 그녀는 고백합니다.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비록 비천한 계집종일지라도 비천한 저를 돌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아낌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녀는 감격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정말 진정한 찬양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고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는데, 그때가 언제 체프리냐면 그 고난주간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근데 그 체프에서 그걸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막 그게 막 쏟아지니까 제 옆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요, 얼마나 막 우는지.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지는 게 자꾸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막 그냥 그러는지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 저보다 어려요, 나이가 어린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그거를 눈물샘을 막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절로 막힙니다. 그래갖고선 한 몇 달은, 한 3달은 울었어요. 그냥 찬송만 드리면 울습니다. 찬송만 드리면. 그냥 기도하면서도, 그때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그 찬송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이 그냥 그것만 부르면 눈물이 그냥 떨어지는.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겠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참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찬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잘 기술적으로 잘 부른다 가수들이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성악가들이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는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 고백이 이것이 정말 신앙 고백으로 그게 드려져야죠. 어떤 기술적으로 100번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야 잘한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 마리아가 나의 비천한 삶을 돌아보셨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은 하늘 사랑에 점화된 하늘 은혜의 감격한 찬양으로 가득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찬양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찬양이어야 한다. 여러분, 49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죠.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에 분명히요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에 보면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은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역사를 쫙 우리 성경의 계열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범죄를 했어요. 다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은 이 죽음에 처한, 죄로 인해서 그 죽음에 처한 이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일, 이것이 다시금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탄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처음 반응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나 성령이 네게 임하심으로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되리라. 이 천사의 설명을 들을 때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에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아울러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일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가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내게 베푸셨어요. 막 어떤 분들이 막 간증할 때 야 나도 그런 간증. 여러분 그 간증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장 큰 간증은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전도하기가. 예수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그 예수를 누가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이루고 계신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누구를 잉태케 하셨어요?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잉태한 예수를 통해서 마리아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요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출의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잉태되어 있다? 내 안에 잉태되어 있다. 그건 사랑이었네.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심도 말없이 버려진 날 품에 안으신 것도 그건 사랑이었네. 하늘 궁전 떠나 조그만 염을 살짝 몸을 맡긴 것도 그건 사랑이었네. 어둠의 한복판에 조용히 찾아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심도 그건 사랑이었네. 떨고 있는데 인생의 허물 슬며시 거두시고 살포시 허물진 인생 가슴 가득 감싸 안으신 것도 그건 사랑이었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를 흔들어 깨워주심도 그건 사랑이었네. 돌아올 생각 다 버리고 등 돌리고 서 있는 우릴 한없이 기다려주심도 그건 사랑이었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평화, 구원, 치유, 화해, 사랑, 고마워라 주님 오심. 김은영 그분의 시입니다. 그건 사랑이었네. 아무쪼록 우리 또한 이러한 확신과 감격과 사명 속에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약속을 기다리는 찬양이어야 한다.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대림절의 절기는 기다림입니다. 주제는요. 이 기다림 속에, 시간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누가 오시는지. 여러분 캐롤을 부르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산타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누가 오시는지. 둘째,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셋째,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의 찬양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루어질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찬양인가?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의 내 영혼의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높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처한 환경에 짓눌려 힘을 잃고 있는가? 절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는가? 고통 속에 위로받기를 원하는가?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라. 종이에 적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에 붙여두라. 자동차 계기판에 붙여두라. 친구들에게 그 약속들을 이야기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분께 상기시켜 드려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에서 떠나지 말라. 분명히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 속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은요, 나에게도 유용합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찬양 속에는 그 약속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약속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시를 하나 읽으며 마치도록 합니다. 생의 간이 역에서 김상연. 다음은 대전역입니다. 내리시기 전에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내 생에 잊고 내린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눈물 나도록 감사했던 일들과 사랑했던 이름들과 때론 추억까지 잊고 훌쩍 내려버린 시간. 내리기 전에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다음 역, 내 인생의 간이역에 내릴 때는 또 무엇을 두고 내리게 될는지, 종착역까지 제대로 갈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종착역에 다다라서 여러분 정말 그때까지 놓고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돌아봅니다. 저랑 같이 근무했던 어떤 여직원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반장님, 제발 좀 흥얼거리지 좀 마세요. 찬양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안 흥얼거리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들어가면서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양.
오늘도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확신에서의 찬양. 셋째는 약속을 붙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여러분 결코 내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내 입에서 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2024년도를 한 해를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돌아보며 정말 이 예수 믿게 하신 이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또한 우리의 가정을 들어 우리의 세대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쓰신다는 이 약속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 붙들고 찬양하오니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한 심령 지켜주셔서 주여 하늘의 기름진 복으로 땅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한 가정들로 심령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창가가,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이 복음의 소식은 놀랍고 기뻤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두려움이 멎어지게 도와주셔서 예수 오심을 통해서 많은 이에게 기쁨과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아르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강력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